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4페이지.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한 것, 폭우를 가린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자기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오늘은 복음 광야에서 네 번째 시간 소제목으로는 존귀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존귀한 자로 사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아파트 입주자와 그리고 그 경비원 간에 그 자그마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주차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러다가 그 입주자의 갑질과 폭행 그리고 협박 등의 문자로 고통을 받던 아파트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로 얼마나 억울했고 힘들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번 되돌아보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일까?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것보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존귀한 사람들도 사는 반면에 쓰레기 같은 사람들도 뒤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세상 풍파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삶의 어려움 때문에 강팍해지고 그렇게 정말 복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였을 겁니다. 우리들도 살다가 억울한 일을 청천 같은 병력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취미생활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닌데 왜 신앙생활을 한가? 라고 묻는다면 물론 사람들마다 저마다 각자의 그 이유가 달라요. 보통 다른 종교들처럼 복만을 추구하며 정말 좋은 것들을 얻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복된 사람, 정말 존귀한 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모습이 존귀한 사람의 모습인가? 아니면 존귀하는 거리가 먼 그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가를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들이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존귀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되고 존귀한 일을 행해야 할 줄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존귀한 자가 되고 싶다고 저절로 존귀한 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존귀한 자가 될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이라 말하는 밥 먹고 또 일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요. 과연 그 일이 일어날 때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장과 또한 사람과 사람들의 왕래, 교통이 그 왕래가 최소화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구의 환경이 눈에 띌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비가 오는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맑은 하늘이 보일 거예요. 또한 병원에도 다른 감기나 독감 환자들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지역에는 동물들이 그 환경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환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가 사람들에게는 바이러스예요.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춥고 여러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바이러스지만 지구에게는 사람이 바이러스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진실이 더 많음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아도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쪽과 그 진실을 알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공의가 통치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정의가 다스려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그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의가 또 정의가 다스려지지 않고 통치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공의가 무너졌고 정의가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공평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에요. 거짓이 진실을 덮고 감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거짓말에 여러 사람들이 부화대동하고 오히려 이 때가 먹잇감을 뜯듯이 그렇게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 이 공의와 정의보다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 지금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요? 매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고 진실이 무너지고 또 선이 지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그 한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피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 중에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그 갑질을 당했던 그 경비원은 어찌 보면 그 피할 곳과 피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피할 곳이 있다는 것, 그 광풍을 피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엄청난 비를 가릴 곳이 있다는 것, 그 바짝 마른 그 마른 땅에 그 마른 땅을 적셔주는 그 냇물 같은 것,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그것만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막아줄 수 있고, 마음이 아프면 그 상처를 피해 줄 곳이 어디일까? 그러한 아픔을 귀담아주고 상처난 마음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라면 공의 그리고 정의가 샘솟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사회에 큰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환경 문제도 있고, 또 경제도 문제도 있고, 빈익빈, 부익부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저는 하나의 법이라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말만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소통 부재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무조건 자신의 구미에 맞는 말만을 듣는 것, 올바른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대인들의 대부분들은 자기의 구미에 맞는 말만을 그렇게 원할 때가 더 많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의 삶이 큰 광풍을 만났습니까?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런 폭우를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짝 마른 땅이 있습니까? 너무나 피곤한 그곳에 있습니까? 과연 피할 곳은 찾으셨나요?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직 우리가 못 찾았고 잊고 있을 뿐, 우리에게는 광풍을 피하는 것, 그리고 폭우를 가리는 것, 마음 땅의 냇물 같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그런 분이 계심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우리의 말을 들어줄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성경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런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존귀한 생각을 하자. 존귀한 생각을 하자. 존귀한 게 무엇일까요? 제가 가끔 NIV 성경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또 이제 매일 하루에 10페이지씩 이렇게 NIV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존귀함을 NIV 성경에서는 노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오블리스, 오블리즈, 노블리스, 노블리즈 하는 그런 노블, 고귀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명예로운 뜻을 갖고 있고요. 위대한이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존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말하는 존귀함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존귀함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이 존귀함이라는 단어는 약 100번 정도가 언급이 되었어요. 딱 100번이 언급되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싸구려가 아니, 원래는 귀한 존재였었는데 싸구려로 몰락한, 그렇게 쥐쓰게 묻혀버린 그것을 다시 꺼내어 깨끗하게 만든 그것이 바로 존귀함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더러운 우리들, 죄악 속에서 그저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하게 여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바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싸구려에서 자기가 존귀한 자임을 잊어버렸던 그 자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귀한 존재가 바로 존귀한 자예요. 그렇다면 그런 존귀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존귀한 일을 생각해야 돼요.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돼요. 그전까지의 삶의 모습과 똑같으면 되지 않아요. 그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욕되는 것이 아닙니까? 존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다시 한번요,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교회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받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존귀한 자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신약성경이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 제가 전부 읽을 수 없지만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이렇게 해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로마에서 얘기하는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를 멀리하는 생각, 즉 진실과 정직과 사랑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또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란, 신앙생활이란 이러한 일을 하고 지키고 수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일을, 우리가 이 공의의 일을, 우리가 이 정의의 일을 포기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은 곧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치 십자가로서 그 정의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누구나 지고지가지 않은 그 공의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그 정의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듯이 우리도 그 정의와 공의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늘의 말씀 마칩니다. 무지물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서는 역사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곳에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없다. 믿음은 사랑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을 아픈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최선을 다했던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의 그 슬픔과 그 안타까움 속에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선생님은 인품도 훌륭했지만 그 엄청난 의술로 사람들의 병을 치료했던 그런 명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그분을 장례 지내고 그 여러 사람들이 그 선생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무병장수의 비결이라는 제목이 딱 봉인된 책이 발견됐어요. 사람들은 그 유명한 명의로 알려진 그 의사가 남긴 그 책 한 권에 높은 관심이 쏠렸어요. 그 안타깝게도 그 분에게는 가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도 책 소유권 없고 서로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재단 거다, 뭐 우리 병원 거다, 그런 싸움인데 결국 그 책은 경매에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한 부자가 엄청난 자금을 지불하고 그 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낙찰받은 부자는 너무나 그냥 기쁨하고 그 봉인된 책을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 책장을 넘겼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책장을 넘기는데 그 책에 내용 아무것도 없었어요. 백지였어요. 이 불어서 계속 또 백지, 또 백지. 그렇게 책을 넘기고
스테이지에 커다란 글씨로 세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머리는 착해라. 발은 따뜻하게 하라. 그리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리하여 항상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 그러면 모든 의사를 피우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비결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그리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오셨고 우리를 그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목숨을 십자가를 대신해서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데 지금 존귀한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존귀한 자로 살지 않았다면 이 시간부터 존귀한 자로 살겠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살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로 살아갑시다. 비록 이 세상이 이 광야 같은 곳이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